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나의 힘이라 고백하면서 살아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 것을 들어봐요. 저도 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전엔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요즘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좀 어떠냐 그랬더니 그만큼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우니까 안녕하냐는 이 인사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우리가 편안할 때는 안녕이란 인사가 참 좋은데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6.25 끝나고는 인사가 밥 먹었냐였어요. 못 먹는 시대니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시대다 보니까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배추가 조금 내려서 9,600원쯤 한답니다. 이게 참,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려워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근데 세계 정세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세계 정세는 뭐 미국은 많이 나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은 조금 떨어졌고 뭐 그런데 좀 나아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뭐 주식 일을 하는 분들은 이 주식 시장도 그렇게 뭐 맞닥지 않고 그래요.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신문도 보고 뭐 이 주간지 이런 월간지 이런 것도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이 우울한 얘기만 굉장히 많아요. 우울한 얘기. 왜냐하면은 갈등이 정말 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 굉장히 많아졌고 전보다 더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전보다 더해졌다. 가정이 해체되는 그 속도가 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득해 있어서 많이 우울하다. 이런 우울한 소식 속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긴 했었어요. 뭐냐면 5쌍둥이가 태어났답니다. 5쌍둥이. 예. 대단한 이 쉽지가 않대요. 인공수정으로 지난번에 군인 2분은 이 5쌍둥이를 낳아서 뭐 그랬다 했는데 이번에는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는 아마 우리나라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그래서 기본으로 막 정부와 이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다가 뭐 많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고요. 낳을 수 없으니 할 수가 없지만 좋은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막 부각이 되는지 좋은 일이니까 그럴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이런 가물에 콩 나듯 좋은 일이 있긴 하지만 어려운 시대인 거죠. 우리는 물론 복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지만 환난도 기쁨으로 이겨내지만 이때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고백이 언제 필요하냐? 물론 좋을 때도 당연하죠. 그건 잊으면 안 되는 거니까. 힘들 때 이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배경은 우리가 잘 알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었고 한 600년, 500년 이때쯤 활동을 했던 때인데 예언이 뭐였냐? 하나님의 예언이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때 여호야김, 김긴야 이때잖아요. 그래서 그 망할 즈음에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예언이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멀쩡한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세요. 왜? 하나님 백성 놓칠까 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러한 시대.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죄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상쾌락을 가지고 사는 지상쾌락.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합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더 두드러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죄에서 돌아오라 해도 듣질 않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니 이 지경이 되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치셔서라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선포도 하고 하는데 듣질 않으니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좀 혼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혼내라고 했던 하박국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래 하시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 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바벨론은 간악하잖아요. 바벨론은 악한 이때가 완전 신바벨론, 신흥 강국, 다 아수르고 뭐 다 무너뜨린 신흥 강국. 그러니까 그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잔혹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요? 아니 잠깐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 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은 쓰실 생각을 해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쳤을 때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줘요. 하나님이.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성전 위에 성전이 다 부서져 완전히 콩가루 되어서 주먹만한 돌 하나 없이 이렇게 쌓여지는 거 없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성전을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 뭐 드라마에 보듯이 꽁꽁 묶여가지고 그 광야길로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수백 킬로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꿈을 꾸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박국으로서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 대화에 계속 이 대화. 아니, 죄는 지었기 맞는데 또 벌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고. 성전 파괴되리라고는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1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리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어요. 왜? 선민이니까.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죄 지은 것보다 이렇게까지가 더 혹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죄가 더 나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많이 봐주는 거예요. 다 안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 백성을 치지만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인생 채찍 막대기를 들어서 치지만 다 쓰고 나면은 바벨론을 꺾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일이다. 이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망하게 하고 더 안 되게 하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열방이 있어요. 이 딱 세 부류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고 열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바사가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 헬라가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 로마가 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름이에요. 모르면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요. 누가 봐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좋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고 하나님만 여호와시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다 깨달으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거든요. 하나님 이민족 택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의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영적으로. 경제적 이런 것 말고 영적으로.
그래서 10월 27일에 이 고신 측이지요. 그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동성애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정부는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거라고 막 젠더도 인정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고신은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이 손현보 목사님이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 대학교 총장님들 다 만나러 다녀. 다 만나. 영향력 있을 만한 분들을 다 만나러 다녔어. 다 만나러. 그래서 10월 27일 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막 통합 총회하는데 그럴 일이 잘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통합측 총회하는데 이 손현보 목사님도 오고 이 오정현 목사님도 오고, 그래서 이 10월 27일 날 통합축도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모여 기도하자고.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왜? 우리나라가 아프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은요, 아픈 사람을 위해 계시거든요. 연약한 사람 위해 계시거든요. 의인을 위한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계시거든요. 오래전에 신방을 전도사 때 이제 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문지방이 잘 없잖아요. 문지방 요즘 시대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95년도부터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그때는 문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문지방이 있었어요. 문지방이 있는데 그 댁에 갔더니 문지방이 없어. 처음 본다 이랬어요. 문지방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 자녀가 두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문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다 없앤 거예요. 모든 가정들도요, 아픈 사람 위주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약한 사람 위주로 생활을 하거든요. 바래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아파요.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이 나의 힘이란 이 말은 어떤 고난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이 바로 능력이시고 그분이 문제 해결사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 자꾸 없대. 뭐 다 없대. 전에는 뭐 없으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뭐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뭐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대. 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뭐 다 없어. 없으면 우리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 여호와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내용을 쭉 31절로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그 어떤 위기, 어떤 환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그 어떤 대적들의 어떤
공격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는 사실 현실은 굉장히 암울해요. 굉장히 어두워요. 이제 곧 망해요. 진짜 이스라엘 망합니다. 망해요.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와 뭐가 있어도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인생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뭘 해도 정말 잘 안 되고 이상한 그러한 시대예요. 왜? 말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이 살아갈 때 뭘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하박국, 그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이시고 하나님의 하심이 사랑이시고 온 환경이 택한 백성과 택한 민족을 위하여 움직여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하나님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